마음이 설레고 뜨거워지는 그런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방영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이 우정의 무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이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우정의 무대의 시그니처 하이라이트 장면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쵸. 뭐 다른 거 뭐 장기자랑하고 뭐 이런 거 뭐 말고요. 그 우정의 무대의 하이라이트 시그니처는요, 바로 그거예요. 한 장병이 앞에 나와 있고 여러 장병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장병이 뒤에 나온 이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목소리는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엄마 이렇게 불러보라고 하죠. 그러면 뒤에서 BGM 깔리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군 복무하는 군대를 간 남자 청년들에게 가장 와닿는 뭉클하게 다가오는 단어는요, 이 엄마라는 단어일 거예요. 저도 그걸 군대에서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라는 단어는요, 군대라는 그 기간 한정, 그 아들을 효자로 만드는 그런 특정한 단어이기도 하죠. 제가 왜 이 뜨거워지는 단어에 대해서 여쭤봤냐면요, 저는요, 제가 듣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청소년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제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청소년 얘기 들었을 때 뭐 아무런 감흥도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저는요, 이 단어가 참 저에게 참 뜨겁게, 좀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청소년이라고 시기라고 불리는 그 20세 이상부터요, 지금 제가 41인데 지금까지도 한 20여 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도요, 참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역을 해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뭐 교회에서 청소년 교회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교단체에서도요 10년 넘게,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교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음 세대의 위기다라는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뭐 저출산, 아니면 뭐 신앙의 교육이 대를 이어서 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어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의 위기다, 뭐 그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 유튜브를 보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단체가 있는데 교회 학교 연구소라는 데예요. 네. 이분이 청소년 사역자, 이 정부 등록 전국의 5만 6천여 교회 중에서 청소년 담당 교역자가 세워진 이 10,000개 교회 중에 이 청소년 사역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사역자님들이 사역하는 단체, 교회의 청소년들 수가 2024년, 202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좋아졌다, 그대로다, 안 좋아졌다, 많이 안 좋아졌다가 있는데, 그대로다, 중간 그냥 유지한 수준 말고 그 이상을 보니까 한 70% 정도가, 네, 저는 순서가 좀 다르네요. 네. 청소년들 수, 청소년 수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 보니까
한 53.2%가 늘었다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조사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배, 그 청소년들의 예배 태도는 그러면 어떠한가? 많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70%. 그리고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좋아졌다, 12.8%, 많이 좋아졌다, 12.8%, 좋아졌다, 45.6%. 절반 이상 되는 청소년들이 예배 태도, 기도하는 태도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하나 더 자료를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다음 거 넘겨주시면 이게 뭐냐면 각 신학교 수시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하는 수험생들이 학교에 지원한 경쟁률이에요. 총신대, 장신대, 성결대, 고신대, 감신대, 우리 서울신대는 없지만 이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경쟁률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지원자 수가요, 2023년도에는 204명, 2024년도에 297명, 2025년에는 321명이 지원했고요. 경쟁률도 점차적으로 특정 학교를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높아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런 수치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 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신학과는요, 여기 신학과 경쟁률이 나온 신학과는요, 아무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학과는 누가 가요? 저처럼 목사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따라 가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죠. 근데 그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난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땅의 청소년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구나. 헌신하고 싶은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 나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한 친구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곳에 있는 아이들, 그곳에 있는 내 친구들, 죽어가는 아이들, 왕따당하는 아이들, 고통받는 아이들, 외로움에 있는 아이들, 경쟁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그 못지는 그 아이들에게 이 학교가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에서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 지방에서도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란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강원 동지방의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학교를 위해서 본인들의 터전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학교에서도 교회로 살아가고자 결단했던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아직 다음 세대는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학개서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은 바사왕 고레스 조서로 이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재건이 시작된 후에 한 달이 되지 못한 21일, 그리고 그 20일은요 그 7일 동안 거행되고 있었던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장막절은 여름의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하하는 절기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빈약한 소출로 인하여서 그들은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막절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현재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절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하는 절기로 전락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곧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 그들 앞에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성전 재건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공동체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백성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니까요, 용기를 내라,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 혹은 가족,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들을 때 어떠하십니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말 한마디도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참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함께 생사고락을 지내다 보면 친밀해집니다. 그 관계가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이 그래서 더 와닿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은 그 어떠한 대상이 하는 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이 성전 재건의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이 격려의 위로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현재 우리 강릉 성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은 후에 100주년사를 한번 빠르게 읽어봤어요. 1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며 때로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시기도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역사도 우리 강릉선결교회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지금, 부흥의 시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선결교회 이 102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강릉선결교회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움의 시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요,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우리 강릉선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6절 이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현재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진동한다, 모든 나라가 진동한다 라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크게 진동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포함한 그 모든 나라를 이제는 심판하시어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재건된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과 같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은 짓다가 멈춰진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세속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이방 민족의 짓밟힘 당했어요. 하지만 새로 재건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새로 재건되는 그 성전은 영원토록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충만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강릉선결교회에 비추어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강릉선결교회 이전에 놀라웠던 어떠한 부흥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말씀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새롭게 완성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아직 다음 시대에 희망이 있다라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강릉 성결교회 가운데에도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 우리 강릉 성결교회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 세대들이요, 지금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 이 세대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 그들이 세워나갈 것을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일은 단순히 건물을 지어 다시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강릉 성결교회의 새로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102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피와 땀의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강릉 성결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제 그 부흥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우리 강릉 성결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강릉 성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어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 우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전에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들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상황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